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토록 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장소를 초월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공통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은 호락호락하고 편하고 꽃길이고 참 좋은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인생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특별히 성도가 되어서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 원한다면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7장 말씀은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쁘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그걸 잘 이기면서 살기 원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참다운 의미와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이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받은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7장 내용부터는 또 원래
6장까지는 연대기로 쭉 이렇게 와서 봤을 때에 한 538년 정도, 9년 요 정도의 얘기까지가 6장의 마무리가 돼요. 근데 7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15년 정도가 과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벨사살 왕 이야기로 다시 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그 시절에 다니엘의 꿈꾼 내용들을 대략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내 짐승 환상이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다. 이 말이 꿈하고 환상은 매우 비슷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잠자다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또 성경에는 종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다가 꿈꾼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잠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꿈이 아니라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전 가운데 지금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내 짐승이 나타나는 그 배경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다. 이 다니엘서는 종종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또 성경에서 종종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지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곳은 좀 고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 고요한 상태의 밤에 이 큰 바다에 네 바람이 불어 일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 일는 이 상황들을 보면 이 바다가 요동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주 급변하게 무언가 이 상황들이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있는 그런 속에서 이제 바람이 크게 불게 되니까 이 바다가 요동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종종 성경은 악의 세력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세상 가운데, 바다 가운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동을 일으키는 것, 뭔가 악의 세력이 와서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3절 말씀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큰 짐승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실체로 드러나는 그러한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실체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짐승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이 4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네 짐승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의 모양이 되어 있고, 신기하게도 이 사자 모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종종 이 사자와 독수리가 악한 그러한 동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사자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 마을이 다 황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배의 옷이라는 것은 상복이죠. 상복을 입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봅니다. 그때 이 사자는 악한 영의 실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예가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다. 뭔가 악의 실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빠르냐?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이 독수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쓰여진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이것은 아주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무언가 실체를 얘기하죠.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을 보통 바벨론 왕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벨론 왕국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상황의 환상을 본 것이고, 결국 날개가 뽑히는 일들은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 짐승의 모습은 곰과 유사합니다. 이 곰의 성향들을 보면 5절 말씀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주 강력한 제국이 오게 되는데 지금 한 발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통 이 두 번째 동물을 상징하는 곰, 이 곰을 이 메데 바사 왕국, 이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메데와 바사는 각각의 나라였지만 이제 힘의 균형에 있어서 페르시아가 왕성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데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5절에 몸 한쪽을 들었다 하는 게, 몸 한쪽을 들으면은 지금 밸런스가 깨진 거죠.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 메데가 바사에게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을 또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두 번째도 아주 강력한 제국,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악의 세력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오게 되면요, 이제 6절 말씀으로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개가 있다. 굉장히 독특하죠. 머리가 4개가 있고 표범 같은데요, 머리가 4개 있고 등에도 이 새와 같은 그런 날개가 4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그리스 제국, 헬라죠. 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느냐?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의 아주 막강한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요 있는데, 야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네.
그래서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근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국의 왕이 되었지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복자 정도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자기가 그렇게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그렇대요. 힘센 자가 갖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암투가 이뤄지죠. 그 밑에서 대략 20여 년 이상을 알렉산더 이후에 이 제국의 혼란함이 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4개의 나라 같이 그 세력이 구분이 됩니다. 4개의 왕조로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금방 들어왔다가 또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4개로 나뉘어지는 것, 그것을 표상하니 이 표범 모양 같이 돼 있으면서 네 머리를 가지고 있고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기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넷째 짐승으로 오게 되면은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한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빨을 얘기합니다.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꼭 로마 제국을 얘기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짐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제나 나라들은 이러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세력이 신앙의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강력한 힘 가운데서 분명히 무언가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더불어서 또 한편에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로 된 강력한 일을 가지고 있고 또한 10뿔을 가지고 있고 그 10뿔에 또 한 뿔에는 눈 같은 것이 달려있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상황들로 세상을 움직여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시 다니엘 시절의 바벨론과 같이 또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강성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목조이고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좀 집중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라고 막연하게
치열함이 사라진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없고 막연하게 보는 거죠. 저는 오늘날 로마와 같고 바벨론 같고 메데 바사 헬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얘기하면 배금주의입니다. 금, 돈을 숭배, 배금. 돈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돈이 쌓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이 쌓여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계속 지키려는 사람, 그 돈의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뒤엉켜져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로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많아졌습니다. 학위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돈이 많으면 결혼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말을 영어 성경 어떤 데서는 그냥 원색적으로 money, 돈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wealth, 부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또 가장 고전적인 번역 가운데서는 맘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돈을 숭배하면서 가는 그런 돈의 신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맘모니즘이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눈에 보이는 돈과 같은 강력한 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더 원색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운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결국 돈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심 많아요, 거기에. 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없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편이 훨씬 복됩니다. 우리가 1960년대 한국에서 못 살고 이런 시절에 전쟁 이후에 못 살 때는 잘 살아보세 하면서 부의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가 쌓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범위에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우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돈은 아주 매혹적인 모습이 있고 동시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 매혹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권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돈으로 못하는 거 많았죠. 심지어는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관이 있게 되면 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994년도에 오제이 심슨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심슨이 범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는 그때 당시에 뭐 과학수사 뭐 이래가지고 DNA가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잡히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도 아주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 법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돈이 최고야.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아왔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것이 가장 전부다라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는 이런 시절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어느 큰 초교파적인 모임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통성명을 하면서 얘기하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알만하고 뽐낼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모르면은 막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해야 돼요. 어디에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냥 물어보죠. 잘 못 들어봤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합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친해지고 나면은 이제 뭐 교회 재정의 규모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민낯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큰 성도가 되고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작은 성도가 되고,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누가 정말 은혜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한 달에 봉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흔들리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바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하는 데에 관심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흔들려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 다 뭐예요? 교인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교회가 얼마만큼 커졌느냐, 그 다음에 헌금이 얼마만큼 거치느냐. 옛날에는 이런 걸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안 될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나 공공연히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느끼고 다 아는 상황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같이 우리를 엄습하고 흔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실체는 돈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 돈의 숭배는 참 무섭습니다. 그 돈을 숭배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열심히 벌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야, 그래도 별 탈 없이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예외가 아니다라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강력한 세력의 두 번째 모습은 성공주의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억울하면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수모를 당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앞에 정말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게 뭡니까? 신앙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앞서 가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한번 간직해 봐야 됩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공주의에 불타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도 승천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나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뭐가 하나 해야지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성공주의,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거, 그딴 거 관심 갖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급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인생이 이 정도 지나갔으니 성공하기는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 성공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 좀 성공 일변도로 가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주의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좀 하나 이 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성공주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 보았고 어쩌면 앞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저를 참 아껴주는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 속에는 떵떵거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세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데 정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성공하면 좋지 않느냐?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좋은 마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묵상을 하다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성공하는 게 죄는 아닌데 왜 이걸 하지 못하겠는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마음을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좀 성공하면 어때요? 타락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형제를 위해서라도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교회가 커지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포장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2주를 기도했어요. 3주를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어요. 한 달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작은 교회의 기쁨, 소박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건 안 되냐? 라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되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커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한 은사 내지는 기회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가요 소박하게 작은 데서 묵묵히 있는 그대로 목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럽니다. 성공주의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던, 굴곡 있는 인생을 살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던, 그냥 좀 소박한 인생을 살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를 그것 자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철치 담임하는 티모티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킹스 크로스라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그토록 힘든 이유가 뭘까? 세상에 그토록 힘든 이유는 아주 전곡을 찔러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가 한 방 크게 맞았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고 성공주의, 성공의 마음을 뺏기고 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거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과 성공은 힘과 결부가 되고 매혹적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돈 가지고 권력을 사게 되면 그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지게 되죠. 그 인생을 누구도 브레이크 잡을 수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또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은 그걸 얻으려고 또 온몸을 다해가지고 힘써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그토록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력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억울하면 성공해라. 돈 있는 자가 이긴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제가 좀 있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힘이 좀 센데 있어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덜 셀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돈의 노예, 성공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